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얼굴을 보니 은혜가 됩니다. 예, 진심이죠? 다시 한번 얼굴을 보니 은혜가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얼굴을 아주 추하게 하는 그러한 감정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품고 있으면 아름다운 그러한 얼굴일지라도, 멋있는 그러한 얼굴일지라도 추하게 된대요. 그게 뭘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정이 한두 가지니까 여러 가지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얼굴을 추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포로가 되면 여러분 그 욕심 때문에 삶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내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삶이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리고 깨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내 얼굴을 추하게 만든다. 또 하나 이렇게 제시한다면 그게 뭐냐? 분노입니다. 화입니다. 화. 화라고 하는 것이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 긍정적인 어떤 분노와 화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게 절제가 안 되고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가운데에 분노하고 화를 이렇게 계속 내게 되면 오늘 내면도 그렇고 외적인 그런 삶도 마찬가지고 평안할 수가 없고 균형감을 잃어버리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때요?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달려가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삶이 평안하고 또 가정이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믿음 안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잘 조절하고 또 그것을 잘 추스리고 평정심을 찾아서 더욱더 오늘 우리의 일생의 삶이 남은 인생의 삶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화내지 맙시다. 다시 한번 화내지 맙시다. 아마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분들은 뭔가 좀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욕심내지 맙시다. 아멘. 화내지 마시고요. 욕심내지 마십시오.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아멘.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민수기 24장의 내용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되느냐? 21장부터 쭉 살펴보면 그 배경과 더불어서 쭉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24장에서 끝나지 않고 25장까지도 연결지어서 쭉 소개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대표적인 두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이름이 뭐냐? 따라합니다. 발람. 발락과 발람입니다. 발락과 발람.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누가 여러분 인상을 갖다가 또 얼굴을 망치는 그러한 그 화와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발락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락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발락이 노하여 손뼉을 치며 누구에게 말한대요? 발람에게 이야기한대요. 여기 손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감정의 아주 극한 표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정이 폭발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손뼉을 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람에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발락이 누구예요? 발락이 모압 나라의 왕입니다. 모압 나라의 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압 나라의 왕이 이렇게 발람에게 화를 갖다가 내고 머리끝같이 그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배경을 좀 더 살펴본다면 어디로 가냐면 22장으로 가서 보면
2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니라. 아멘. 여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 진을 쳤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모압 평지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쳤대요. 거기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있기까지 고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보면은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일을 누가 보았다? 모압 왕 발락이 보았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인들을 갖다가 전쟁 가운데 뭐했다?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아모리인들을 이겼어요, 전쟁 가운데에서. 그리고서 그 아모리인들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압 왕 이 발락이 뭐가 있는 거예요? 모압이 두려움이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런 그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번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번민이라고 하는 이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번잡한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아모리인들을 갖다가 아모리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갖다 공격해오고 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다 싹쓸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이 발락의 해결책이 뭡니까? 이런 상황을 갖다 모면하기 위하여 발락이 보이는 해결책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당하잖아요. 어떤 면에는 상황은 다르지만 발락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는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당시에 모압 왕 발락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번민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내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 당시에 발락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오늘 22장 4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발락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먼저 이렇게 뭔가 액션을 취합니다. 그게 뭐냐?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는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요? 미디안 장로들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잡는 겁니다. 여기 아모리 족속이나 미디안이나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거주민들이에요. 거주민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싫어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미디안 장로들, 미디안 족속의 사람들과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겁니다. 무엇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그들과 결합하고 연합해서 우리가 대처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급기야 어떤 일까지 벌여요? 이렇게 불의와 타협하고 연합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뒤로 가서 5절을 보게 되면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아멘. 모압 왕 발락이 여러분 미디안 장로들과 뭐 하는 거예요?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당시의 최고의 점쟁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점쟁이를 찾는 겁니다. 이 점쟁이가 소문이 났어요. 이 점쟁이가 뭔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복을 빌면 복을 받는 그러한 그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압 왕 발락이 사신을 보내는 것이죠.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누구를 데려오려고? 발람을 데려오려고. 데려와서 누구를 저주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냅니까? 7절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한다. 여러분 무엇을 가져간다고요? 복채를 가져간대요. 복채를. 복채가 뭐예요? 한마디로 돈이에요. 많은 은과 금과 재물을 가지고 그 점쟁이를 갖다가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분 길 떠나는 겁니다. 나는 안 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오늘 여기 발락이 그러한 여러분 모사를 꾸미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렵사리 여러분 발람이 이 모압 지방에 온 거지요. 무엇하라고 부른 거예요? 백성을 저주하게 하기 위하여. 자,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으로 가서 24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10절 위에 소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발람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즉 발람이 이런 그 우여곡절 가운데에 이런 여차저차하는 과정 가운데에 발람이 왔어요. 발람이 여러분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뭔가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한 그 말이 여러분 저주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다시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몇 번?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오늘 10절 위에 보면 발람의 마지막 예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지금 본문의 내용은 4번째 상황인 거예요. 앞에 3번까지 여러분 발람이 여러분 발락의 초청을 받고 왔지만 발락의 말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저주하라고 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축복했다. 그리고 또 축복했다. 또 축복했다. 그래서 발락이 뭐가 났다? 뿔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여러분 오늘 이 부분들을 막 분노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뭐하라? 달아나라. 발람 더 이상 내 눈앞에 얼쩡거리지 말고 빨리 가. 가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잘못하면 죽이겠다는 그런 심상이죠.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발람을 갖다가 가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가게서 보면 24장 마지막 절 볼래요? 같이요.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여기서 끝을 맺으면 좋은데 사실은 25장은 더 기대되는 내용이 또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 발람이 가기 전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5절로부터 축복의 내용이 또 소개되는 내용이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내용인 겁니다. 오늘 이 민수기 24장의 내용에 오기까지 우리는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 오늘 그 22장부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 살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도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여러분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강하신 역사, 여러분 그것을 아마 읽고 여러분 은혜의 그러한 그 삶을 살았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고 함께 달려가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적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그 교훈을 갖다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 달려가면서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뭘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 달려가면서 행복의 조건 여러분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인 사람이라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행복의 조건은 뭘까? 여러분 오늘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주 안에서 형제 간에 다투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화목합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가족과 싸우지 마세요. 형제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힘써 화목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먼저 손 내미냐?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온다면 화목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와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배경 가운데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모압 이 왕 발락과 그리고 발락이 저주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모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 우리가 좀 배경으로 살펴봤던 민수기 20장 좀 더 앞으로 가서 20장을 한번 보세요. 2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여정의 과정들 가운데 만나는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만나는 족속들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족속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먼저 소개되는 20장 14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아멘. 누가 소개돼요? 에돔의 족속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20장에 에돔 족속이 소개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모압이 소개돼요. 모압과 더불어서 주변에 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암몬이 있습니다. 암몬. 모압과 에돔과 암몬은 이스라엘 나라와 어떤 관계다? 여러분 14절에서 보게 되면 한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형제. 형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백성에게 에돔은 너희의 형제야. 모압은 너희의 형제야. 암몬은 너희의 형제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모압에 여러분 이 모압은 누구와 연결돼요? 에돔은 누구와 연결돼요? 에서와 연결됩니다. 에서가 누구예요? 예, 야곱의 형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에 대해서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압은 어떻게 연결돼요? 예, 롯의 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리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된 그 자손들이 모압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스라엘 나라와 형제지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의 여정길 가운데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갖다가 다 칼로다가 창으로다가 물리치고 전진하고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에돔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통과할 때에 뭐 하라고 해요? 사신을 보내서 먼저 길을 내줄 것을 청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에돔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반가워 형제요. 잘 왔네. 여기까지 수고했네. 길을 내줘요? 내주지 않아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로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들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뭐예요? 화평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길만 좀 이렇게 빨리 순탄한 길로 가기를 원하니까 길 좀 내달라고. 그런데 형제인 에돔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주지 않습니다. 18절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뭐 한대요? 못 지나가. 만약에 지나간다고 한다면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희들과 뭐 한다? 전쟁을 불사하겠다 그러는 거죠.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만약에 우리가 가면서 목이 말라서 백성이 됐든 짐승이 됐든 물을 마신다고 한다면 그 물값을 다 어떻게 했다? 주겠다. 길만 내줘라. 그러나 에돔 왕이 어떤 거예요? 많은 백성들을 거니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뭐 했다? 막았다. 길을 내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가 싸워요? 전쟁을 치루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21절 하반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전쟁을 불사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돌이켜서 좀 험난한 길일지라도 돌아갈지라도 여러분 그 길로 통과하지 않고 비껴가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압 나라에게 대해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예, 어디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그 부분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40일 광야길 가운데에서 여러분 아모리인들을 모압인들을 모압 사람들을 이렇게 친 것은 이미 가나안 거주민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적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하고 쫓아내기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땅에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신명기 2장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40년에 이제 끝자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다 머무르게 되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예요. 과거를 추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세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4절과 5절을 봅니다. 신명기 2장 4절과 5절 같이요 시작.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웠다? 아니요. 다퉜다? 아니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좀 더 뒤로 가서 9절을 한번 보실래요? 9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형제들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고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꾀에 넘어가는 것이고 자기의 여러분 감정에 북받쳐서 이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 가운데 있죠. 잠언서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물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의 조건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압 왕 발락이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놓치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의 옆에 있는 발람, 여러분 그 발람이 여러분 무엇하는 겁니까? 3번씩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도 발락이 깨달아요? 깨달지 못해요? 깨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여기까지만. 이 자녀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믿음의 성도들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요 누구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다. 오셔서 뭐 하셨대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활개치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 죄의 결론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마귀가 죄짓게 유혹하고 미혹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영원한 죽음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마귀가 여러분 속이는 겁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권 자기인 양 여러분 사람들 속이는 거죠. 현혹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서 누구를 유혹하고 미혹해요? 사람들을. 자기의 수하에 종 삼는 겁니다. 우리가 속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15절 한번 볼래요?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우리함이라. 예,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누구에게 종로로 탄다고요? 마귀 사탄에게 여러분 종로로 탄다고요. 예.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묶여요? 물질 때문에 묶여요. 사람의 말 때문에 묶여요. 이념 때문에, 사상 때문에 묶여요. 건강 때문에 묶여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 여러분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온전한 해방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잠언서 15장 5절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세요. 잠언서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긴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잠언이죠. 예,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이걸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요, 아버지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 하찮게 여겨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의 중심에 세우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영적인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뭔가 말 때문에 묶여서 여러분 갈등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그것이 없어서 여러분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근심 걱정합니까? 그것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온전히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니 나를 묶는 말과 이념과 사상과 물질과 건강의 모든 악한 것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선포하며 믿음 안에 굳건하시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에 행복의 비결과 여러분 조건이 뭡니까?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행복의 여러분 조건, 비결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이렇게 오기 위해서 주차장에 지하에 있는 차를 이렇게 갔어요. 차 옆으로 가서 문을 여는데 키가 먹지를 않는 거예요. 키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방전이 됐나? 차가 방전이 됐나? 아니 키가 반전이 됐나? 순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시간은 이제 촉박하고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별 이렇게 방법들을 다 써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키가 생각이 나서 집으로 다시 그곳에서 끙끙대다가 이렇게 집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키박스를 딱 보니까 아하, 키가 바뀐 거예요. 교회 승합차 예비키가 저에게도 있고 교회에도 있어서 같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키박스에다가 키 모양이 비슷해요. 새벽에 키를 갖다가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 키가 유사한 키야. 비슷했어요. 그러니 차 앞에 가도 이게 작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먹어요. 안 돼요.
다른 키를 가지고서 아무리 누르고 이렇게 해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사품이에요. 유사품. 진품이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유사품을 가지고서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오늘 발락이 여러분 누구를 청해요? 발람을 청해요. 발람은요 당대의 왕입니다. 왕. 그는요 명예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부도 있어요. 권력도 있고 힘도 있어요. 다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 제거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제거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여러분 점쟁이, 여러분 우상 섬기는 그러한 자를 갖다가 초대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옆에 두고, 진짜는 가까이 두고, 여러분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발락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만나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으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이 없으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가서 발락의 교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요, 발람을 청하고 발람을 너 빨리 가라. 만약에 내 눈앞에서 얼쩡거리다 너 죽는다. 이런 어떤 그런 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11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발락이.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였도다. 본인이 발람을 갖다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존귀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여러분,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세우고 낮추는 그 모든 부분은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덩달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 입술로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죠.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개됩니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모압의 이 발락이 이런 꾀를 꾸미는지를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아멘.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배경과 문맥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이 마지막 여러분 발락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기뻐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24장 1절,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24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짓는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발람이 여러분 깨달은 게 뭐예요? 발람이 아는 게 뭐예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지킨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저 백성을 축복하는 걸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 발람이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발락의 초청 가운데에 많은 은금을 주고 지위를 높여주고 그런 제안을 받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 발람이 사람을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눈치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일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삼읍시다. 오늘 이 10년 가운데 채우시고 이제까지 여러분 세상에 잠시 있는 것 때문에 세월을 허송세월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2장 7절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일생의 삶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에서도 유혹과 미혹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도 우리 교회에 한 분 우리 최광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하시고 또 말씀 사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죠. 이 최광 선교사님은 북한 탈북민을 이렇게 사역하는 분이에요. 그 간증집에도 소개되고 있고 또 여러 이런 그 유튜브나 이 부분에서 소개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청년이 북한을 탈북했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어요. 떠돌이 신세예요. 뭐 어디 마땅히 은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고 그러는 중에 누구를 만약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뭘 건네줬냐면 성경책을 건네줬어요. 이 청년이 그 성경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을 읽어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왕으로 삼는 그 나라는 여러분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아멘. 이 말씀에 감동이 돼서 말씀을 읽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몇 번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복 받은 저 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어요. 그 청년이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사역자로 지금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을 왕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벗삼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 읽고 말씀을 오늘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부터 39절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10장 35절로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정진하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여러분 지키시고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 집에도 있고 주변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우리 사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해요?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말아라. 왼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품어내고 기도해라. 아멘. 여러분, 그 자리까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